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또 격려와 위로와 또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폐렴이죠. 2019년 말 처음 감염자가 인체에 감염된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 6쪽만 사람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더 폭넓게 우한 지역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또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이 바이러스의 내용을 관찰해 보았더니 원둘레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또 코로나라는 뜻은 라틴어로는 왕관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바이러스의 입자의 왕관 모양의 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전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느 정권도 어느 권력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인데, 이 바이러스 왕권에 인류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친 영향, 이것은 가히 가공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의 이야기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아무리 격심한 전쟁이나 정변이 있어서도 예배만큼은 그치지 않았었는데 드리지 못하는 이런 탄식스러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도들만 그곳에 있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흩어져서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습니다. 꼭 민들레가 홀씨 되어서 날아올라 더 많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는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흩어져서 이제 어려움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고충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로 인해서 보면 복음은 더 전파되고 확산되었던 계기가 됐던 것을 보면 긍정적 결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니라 박해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한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또한 이제 박해 덕분에라고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가족의 일원이 이러한 생명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목회자인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마비 상태에 있고 또 경제적 손실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편에서는요, 이 때문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덕분에라고 하는 말로 좀 바꿔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코로나19 덕분에 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여서요, 내가 신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됐을 때
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어느 부분에서는요, 덕분에 중에 두고온 고국에서는 신천지, 기성교회를 참 어렵게 했던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덕분에 신천지 이 장막성전이 집단 정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일본에서는요, 야쿠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민생은 안정이 되고 평안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는 표현에서는 자연에는 미세먼지조차도 많이 사라져서 자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 코로나19가 덕분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얻은 유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재앙 때문에 알지 못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 우리가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있었던 7만여 명이 전면봉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백성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젠 그 손을 거두어 치료하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웨버라는 사람이 글을 썼던 내용을 보면,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웨버는 역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그 사람을 한가운데 두고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서 둘러싸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린 사람을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꼭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횡포하는 로마 군병과 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과 이런 많은 군중들에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당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더 이상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큰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사람들이 그 일을 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사자들에게서 우겨쌈을 당했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불물봉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겨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7.8기 오뚜기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봄철에 나무를 심다 보면 화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무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껏 뿌리 내렸던 그 화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심장을 노출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한 번도 익숙지 않았던 땅에 묻히고 그곳에 꼭꼭 밟히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가지를 잡아 올리고 또한 물이 턱에까지 차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가 있지 않으면 많은 새들이 깃들어
노래 부르는 지저귀는 그러한 나무가 되지도 못하고 꽃이 피며 큰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지날 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됩니다. 강하여지게 됩니다. 털을 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질 줄 압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미 우주 나사에서요 발사된 화성 탐사선은 지구에서 통제하는 모든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에 있다 할지라도 통제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만들었던 모든 이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내를 하다 보면 내가 연단받게 되고 그 연단은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소망 있는 성령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다. 그가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5월 첫날인데 우리 김정인 집사님께서 촬영하셨던 사진을 보내주셨네. 선인장꽃이었어요. 보고는 참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꽃을 피운 환경도 그런 꽃을 피울 만한 환경도 아니고 물을 공급받을 만한 곳도 없는데 사막에서 그것도 주에는 정말 삭막하기만 하는 그런 곳에서 선홍색 아름다운 꽃을 피운 선인장.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나그네와 같아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사막과 같은 지경 가운데서 은혜를 공급받아 꽃을 피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어둠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삽시간에 장렬한 태양빛 앞에 내빼는 것이 바로 가장 동틀 때의 어둠입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소망으로 굳세게 심겨진 나무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꽃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달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